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신구약 연결고리 히브리서 원전 강의 오늘은 11장 전반부입니다. 11장은 40절까지 있어서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17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장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중심 주제는 구약 성도들이 과연 뭘 바랐는가, 말하자면 소망장입니다. 그들이 뭘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그러죠. 피스티스라는 것은 페이도라는 헬라어 동사의 수동형,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 분사입니다. 페이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피스티스, 이거는 설득하다, 이거는 설득 당함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1절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바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아. 그건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그 앞에 실제적으로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만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히포스타시스라는 것은 영어의 본질이란 말이 있죠. 본질, substance라는 그 본질이 있는데 실체. 그러면 우리가 이 바라는 것들, 다시 말해서 소망, 기독교인들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고 살고 싶다.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다 받고 또 마음이 편하게 평안을 갖고 싶다.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입니다. 딱.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를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소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불러내셨다는 말이 결국은 교회가 되죠. 에클레시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한 가지 소망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 보니까 소망인데 이건 또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무엇으로 거듭나는 것을 명백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이 물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한 거 한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은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로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오고 또 우리 죽었던 영이 또 살아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천국의 통치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요약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거듭난다고 했습니까? 그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그죠? 그러니까 성령은 오순절 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죠? 물론 제자들도 거듭났지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그들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데,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거듭났을까요?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받아서 그들은 거듭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산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들이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이제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새겨드려야 할 말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소망이 이 세상 사는 것 가운데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그때 진짜 소망이 있는 거, 그것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샘플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의 몸을 입고 살고 있지만, 혼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나신 분이 바로 첫 번째 케이스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첫 열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나왔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전까지는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활이 있죠? 그것은 여기 우리 기록에는 안 옮겨놨지만 같은 자리에 아버지께 그의 나라를 바칠 때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또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바다에서, 사망에서, 음부에서. 그들은 왜 부활합니까? 심판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혼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우리말 번역을 보면 육의 몸이라고 해놨어요. 육의 몸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의 몸이라고 하면 사르키코스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사르키코스. 육을 사르크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르키코스라는 말이 없고 푸시케에서 나온 그 형용사 푸시키코스라는 말입니다. 혼의 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혼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몸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필요 없이 이제 이별하는 것이죠. 다시 죽어서 부활할 때는 이제 이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갈아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영의 몸을 본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본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이고 그 몇 명만 봤지, 지금까지 아무도 영의 몸을 입은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거의 상상이 안 갑니다. 그죠? 우리가 언제 그런 몸이 될까? 아무리 돌을 많이 닦아도 그런 몸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언제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거를 변화시켜 주는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때의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가 이뤄낸 몸, 아무리 교회를 이룬다고 해도 이거는 예수님의 몸에 비하면은 결혼할 수준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수준의 몸까지 변화시켜 주실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에도 현실을 볼 때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우리는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준비만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의 소망이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점점 드러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은 단수입니다.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혼이 되고 한 몸이 돼야, 그래야 한 신부가 돼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죠? 바울은 누굽니까, 이때? 중매쟁이니까. 그죠? 결혼할 때 그렇게 흠없는 신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그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그 소망이 완성되는, 그것도 우리 노력이 아니라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체들이 한 지체도 빠짐없이 다 흠이 있는 지체가 아니라 흠이 없게, 그래서 딱 있을 때 이제 바로 한 세마 보고 읽게 되면 그게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온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오온이라고 나왔습니다. 그걸 제대로 번역하면 100%, 99.9도 아니에요. 100% 지체들이 흠이 없는 시 모여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는데, 그렇게 되도록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장이 바로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랑이 있는데 신부가 마련되는 그 광경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그 신부는 어디서 마련되죠? 신부실에서. 그 신부실에서 누굴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재료로 해서. 그때 준비가 안 된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됐으면 거기서 신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9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읽고서도 별 감각이 없다면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말을 읽고서 좀 좋든지 싫든지 겁나든지 그가 있는 것이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말을 읽어도 겁이 안 날 테니까 예수님은 10장에 가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10장 28절에. 그죠? 너희 몸은 죽여도 혼은 어쩌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너희 영의 몸을 부활했을 때 너희 혼을 지옥불에 던지실 분은 너희는 두려워하라. 그죠? 결국 마태복음 9장 15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일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자들,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되는 것인데, 그 완성된 자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9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뒤까지 쭉 읽어보면 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한 세마포 옷을 입은 그걸 자세히 보니까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더라.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상황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에요. 예수 잘 믿고 또 신앙생활 잘해서 좀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그것은 한 중간 과정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결국은 결혼식에서 신부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3절 볼까요?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게 그들이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에서 구약 성도들의 소망,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쳤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오늘 본문 10절과 16절에 나옵니다. 우선 잠깐 컨닝 한번 해볼까요? 10절에 들어가 볼까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설계자시고 건축자이신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기초석이 있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소망 갖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아브람뿐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이 다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볼까요?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거룩한 성, 기초석이 박혀있는 성, 그 성이 바로 구약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소망하고, 근데 죽어서도 그 소망을 품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 내용이죠.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느니라.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구된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잘못 전해져서, 그러니까 옛날 번역, 우리가 보는 번역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이 있지 않느냐,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창조하는 것과 짓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요. 창조는 재료가 없어야 돼요. 말씀이란 재료도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생각하신 뜻이 있으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창조입니다. 창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어디 있죠? 창세기 1장 1절에. 그때 무슨 재료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재료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라는 것의 의미는 재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짓는 것을 창조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든 건 재료가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시는 거 외에도 창조주시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을 꼭 정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인가 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조하시고 또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고,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어 가시는 분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은 접속사가 있습니다. 원문에.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창조하셨을 때 땅은 어떻을까요? 이사야서 45장 18절을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중간에 생략하고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게 되었는데 이사야서 45장 18절은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파괴됐다는 거예요. 파괴됐으면 그 다음은 이걸 회복하는 일이 남았죠. 재창조하시든지 회복하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다시 6일 동안 재창조하셨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창조를 안 하세요. 다 무너진 거를, 그걸 다 복구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를 그냥 버리면 되는데 안 버리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그러면 버리고 새로 다른 인간을 구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타락해도 버리시지 않아. 어떻게든지 이걸 뜯어 고쳐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창조주의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이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하야라는 동사인데 이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것의 의미가 되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야는 다 된다는 단어예요. 되게 한다는 단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건 하야입니다. 저녁이 딱 떨어지고 아침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경과하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가는 거고 아침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되어가는 거. 그래서 빛이 있으라가 아니라 빛이 되어라. 가시광선이 되어라. 그러니까 그전에도 전파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흑암이지. 가시광선이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이는 빛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첫째 날부터 이거 하나하나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으로 지어진 줄, 이게 지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구된 줄을 아나니. 말씀으로 복구.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 카타 아르티조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예수님이 세베대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뭐 하고 있어요? 그물 깃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나를 따르라. 그 장면할 때 카타르티조라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니까 복구된 것, 그러니까 망가진 것을 복구시키는 것, 그것을 카타르티조라는 것인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복구하실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맞죠? 빛이 있으라. 그 말씀을 사용하셨어. 그걸 레마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묻이 드러나라. 또 그 땅은 식물을 내라. 이게 다 이렇게 말씀으로 복구하신단 말이야. 레마로. 이제 그 장면이 히브리서 이제 11장 3절에 그 단어를 쓰시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그 현장이 없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겠구나. 이것을 의심가지 않게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엿새 동안에 이것을 엿새 동안 창조가 하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다 그걸 지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원상 회복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완벽히 창조했어. 근데 뭐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우리 안 읽었지만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원상 회복된 거 엿새 동안 회복하시니까 그때는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담을 지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돼서 심히 좋았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시는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의물에 대하여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예배, 제사, 그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실패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이제 히브리서 4장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냥 땅에서 그 하늘에서 딱 떨어지는 아벨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 사연이 있었죠. 다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신 동에 그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또 저희 엄마 마찬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안 해줬겠어요. 그죠? 우리가 딱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셨어.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양을 잡더니 가죽 옷을 입혀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는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눈여겨 들은 사람 아벨, 그 얘기를 그냥 흘겨 들은 사람 가인이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2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더라. 여기도 하야가 양치는 자이고 농사하는 자가 이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양치는 자가 태어납니까? 농사하는 자가 태어납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야동사예요. 하야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것이 되고 되어가는 거죠. 근데 가인은 농사지어 먹고 사니까 그걸 생각한 거고, 아벨은 양을 쳐서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그때는 육식이 허용이 안 됐으니까. 이거 날씨도 따뜻해서 온실 가운데 있으니까 노아홍수 전까지는 계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 가죽을 사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거는 자기 먹고 사는 거 관계없이 하나님 만날 때는 그 피를 갖고 만나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서 그런 양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생각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왜 연락이 안 됐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고 있었더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 진행형이죠. 내가 오늘 제삿날 이거 제물을 가져오기 전에 그 과거에 네가 나를 기쁘게 했어봐. 그러면 오늘 제사를 왜 안 받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벨은 오늘 제삿날 이전에 항상 나를 생각하면서 나를 그런 마음으로 양을 쳤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 시간 전의 내용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저라 하는 인정을 받았느니라. 에녹은 처음으로 시체가 보이지 않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을 잘 뜯어보면 에녹은 65세 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어. 그러면 무드셀라, 얘를 낳은 순간부터 뭐가 바뀌었다는, 이 삶이, 생각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드셀라 이름이 뜻이, 무투는 죽음을 나타내요. 쉘라흐라는 것은 보낸다. 얘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낸다. 홍수의 심판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이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은 홍수 심판을 받은 세상이야. 그런 생각으로 3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읽지는 않았지만, 에녹은 그러면서 세상을 떠난 생활이 아니라 계속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것은 아모스 3장 3절에 서로 생각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냐. 하나님과 생각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돼. 그 생각이 에녹에는 항상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고,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 있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과 뜻이 맞은 사람, 그 당시에 에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애써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애써 찾는다는 이 단어가 에크제테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제테오라는 것도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에크를 썼어. 그러니까 에크제페요. 에크는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저기가 똑같죠? 뭐 아페코 데코마이 학수고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목을 빼고 찾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안 된다,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 상 주심자, 그런 사람을 기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일정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걸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냥 적당히 구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이에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아슈레이. 그러니까 구약 히브리 말에도 이 세상 복은 바라크, 주님을 만나는 복은 아슈레이 복이죠. 그것은 신약에서는 아슈레이 복을 마카리오스라는 복으로,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히브리어는 아슈레이. 아슈레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기억하기 어려우면 저기 있잖아요. 음식점, 체인점인가? 애슐리, 체인점. 그게 바로 이제 아슈레이라는 말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거기에 주인공 애슐리 거기 나오죠. 그 단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 같이 있는 아슈레이, 마카리오스.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하고 에녹의 공통점이 뭔가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것이죠. 그죠? 다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노아도 에녹도 세상을 볼 때 이거 이렇게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홍수로 다 멸망시켜질 거야. 노아도 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산에다가 방주를.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생각 같은 것, 하나님의 생각을 쭉 같이 따라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나갈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을 목표로 하여 거류하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들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치적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왔는데 거기서 장막에 가 있다고 했어요.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주춧돌을 놓고 건축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있는 집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테니까 거기 가기 위해서는 텐트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 어떤 믿음으로 칭찬을 받았을까?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읽어보면은 뭐 거기서 아들을 바친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어떤 소망이 있었길래? 근데 그 소망이 히브리서에 가서 확실히 드러났거든요. 그죠? 히브리서. 그가 왜 텐트 치고 살았을까? 그는 나중에 부활한 다음에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하란 땅으로 간 상태에서 거기서 아버지가 죽었어.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부터 부르는 것이 나오지만,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하란 땅에 갔다가 이제 오는 거 나오지만, 창세기 12장은 이제 하란 땅까지 가서 나이가 75세 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씨에게, 자손이 아니라, 우리말 번역에 자손이라고 했지만, 자, 결국은 이 씨가 무엇일까? 이것은 신약에 와서 밝혀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맏아들 되면서 우리들을 형제 삼으시고, 결국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서 결혼식하는, 그것이 바로 어느 성인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에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거기 가는 거, 그 자손이 가서 거기 산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바로 먼 훗날에 난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또 그 많은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와 결혼해서 하는 그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4장 16절에 나왔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씨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많은 믿음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무수한 형제들을 갖잖아요. 언제? 7년 환란 후에 흰옷을 입은 무리가 쭉 나올 때,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기는 자 위에다가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니까 그 속으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이제 불못 안 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들을 결국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회의 완성이 이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장 14절입니다. 그 성이 성곽에는 12기초석들이 있고 그의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들이 있더라. 10절을 안 읽었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신 기초석들이 있는 한 성을 바랐습니다. 그 성을 아브라함은 좀 믿음 한 가지로 그걸 바라봤지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한 걸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과연 어떻게 마련되고 거기에 들어갈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들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들과 같이 많은 무리가 나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성도들이 7년 환란 후에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 무리를 미리 보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복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아슈레의 복은 받지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아슈레의 복은 결국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들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멀리서 보고 몇천 년 전부터 그걸 봤죠. 환영하며 또 땅 위에서는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임을 증언하였으니, 고백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집이 없는데 어디에 이제 집이 생겼어. 그럼 거기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다른 집이 다 준비될 것이 얼마 있으면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거기 갔다 이사 갈 필요 없잖아요. 아예 본향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은 죽는 거 괜찮아. 그러나 본향에 간다는 거죠. 본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죠. 창세기 14장 13절. 그러니까 그 본향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은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감춰져 있어.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근데 그 셋째 하늘에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생각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나와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있다가 이게 양떼를 목양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네 나라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쳐보시고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소돔 땅에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일러주는 거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그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그 단어 자체가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쟤들은 이 집이 아니야, 여기가 아니야. 어떤 강에서 건너왔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람, 그 무리들은 별명이 걔들은 집이 따로 있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사람이야.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는 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여기가 영원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속한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든지 갈대아 우르나 하란 땅에 갈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안 갔어. 돈이 없어서 안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나중에 막 거부가 됐잖아요. 이삭도 나중에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 물이 나와. 그러니까 양떼, 소떼를 많이 거느릴 수가 있으니까 거부가 됐는데 그래도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그들의 번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여기 그 사람들이 정관사가 어떻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사람들, 불못의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에 안 가고 나온 사람들, 특별히 이것은 사망 가운데서 나왔던 구약의 성도들이죠. 이 사람들 불못에 안 들어,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서 거기 불못에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무엇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성전이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장막에 폴대가 그러니까 그 기둥이 되니까 이제 그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분명해요. 구약 성도들이 소망이 분명하듯이 우리들의 소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의 소망들을 이루게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한 소망이 있었는데 기초석에 있는 그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살리실 것이고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을 예비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자녀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성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